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부터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6번째 나팔 재앙과 또 7번째 나팔 재앙, 그 사이에 있는 삽입된 내용을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장에는 열린 두루마리 책을 먹음으로써 입에는 달고 배로 내려가면서 쓴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11장으로는 두 증인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성전과 성전 바깥 마당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에 보게 되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다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즉 헌신된, 희생된 제물과 같이 바쳐진 거룩한 경배의 무리들, 성도들, 그들이 곧 성전이다. 그래서 이것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거듭하면서 우주적인 그 교회를 짓고 계시는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으며, 성전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주적인 교회지만은 지역교회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 가시적인 교회들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짓밟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순수한 성도들을 안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14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래서 여러분 14장 4절에 나와 있는데 꼭 14만 4천의 무리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들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결국 21장, 22장의 계시록에서 말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우주적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한다 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이? 그럼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1절, 2절에 이어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보니까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0장에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임무를 받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보게 되니까 열린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었죠. 그리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순간 기쁘지만은 그것이 소화돼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소화돼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증인의 삶이에요.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시키면서 그 소화시키는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증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은 괴로운가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은 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증인의 삶이 이 11장 3절에서 계속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계시록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3장의 예언이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 그 예언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누구에게 계승된 거라는 것이에요? 두 증인에게 계승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이 복된 예언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이 이 증인의 삶을 두 증인으로 계승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11장 3절 계시록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같은 임무를 띠고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옷은 어떤 것입니까?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한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코스라고 하는 이 베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계시록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바로 6장 12절에 여러분 이 베옷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라고 말할 때에 이 상복이 동일한 단어예요.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두 증인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베옷인데 상복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사람네들이 입고 있는 옷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쓴 정도,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확장 해석해서 뭐라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 두 증인의 삶은 곧 죽음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을 때는 실제로 목숨을 바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과 연관된 그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배경이.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목숨을 건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 속에서.
근데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있는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얼마 동안 한다고 말합니까? 1260일을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260일이 지금 이 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말할 때, 지금 거룩한 성을 짓밟는 이 날수와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날수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두 증인이라고 할 때 이들은 마치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날수와 동일하게 뭐 한다라는 것이에요? 증거, 즉 예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주의적 해석가들, 그들은 이 재림 직전에 이에 상한 기간이라고 이 기간을 말해요. 이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7년 대환란 가운데 반수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2절의 근거에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본 그 말씀의 근거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날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전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속에서 초대 교회, 즉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그 초대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서도 그 기간을 말세요, 또 환난의 때요, 고난의 때라고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겠습니다. 3절에서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부터 이 두 증인의 삶을 사는, 상복을 입고 살아가야만 했던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심한 극한 이 괴로움의 때를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참된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 서신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도 마찬가지고,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보게 되면 동일하게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키라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위안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을 쓰는데 그들이 흩어져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죽음과 같은 삶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털을 닦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고 흩어져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바로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뿐만 아니라 베드로 당시에도, 바울 당시에도, 요한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부터 어땠다라는 것이에요? 상복을 입고 사는 것과 같은 삶을 누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한 시대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증인이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고 또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지금 42달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42달이라고 하는 이 1260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두 증인이 이렇게 1260일을 예언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과 같은 삶을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 두 증인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1장 2절에서 보니까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짓밟히는데, 이 짓밟히는 동안에 또 두 증인은 바로 그 짓밟히는 기간에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삶 자체가 뭐라는 것이에요? 권세가 주어지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은 이 두 증인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어떠한 권세가 주어졌는지를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닿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성으로서 42달 동안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룩한 성에 속한 참된 성도들이 실제로 두 증인의 삶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행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고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방 신에게 가서 병이 낫겠냐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증언하기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뭐 한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가 말한 것과 더불어서 불이 곧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죠.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엘리야를 생각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주권자다라고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북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자신의 생사를 묻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패역한 시대 가운데 모두 다 왕까지 거짓된 신을 향하여서 다 절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를 증거하는 자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다.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또 누가 생각납니까? 또 엘리야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또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전히 아합 왕과의 갈등 속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라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시기이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 때? 엘리야 시대 때. 야고보서 5장 17,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아하시아 왕뿐만 아니라 아합 왕도 어떤 인물이었어요? 아합 왕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거짓된 신에게 절하고 그런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권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증인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시록 6장의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또 어떤 권능을 받았다고 말해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지금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피로 변하게 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료다라고 말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앙들로 인하여 땅을 쳤습니다. 우박도 마찬가지고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땅에 재앙을 내림으로써 이 모세 또한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피, 개구리, 이 파리, 태양까지 너네들이 주권자로 알고 있는, 신으로 알고 있는 그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누가 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정한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한 인물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도 그런 절대 권력 앞에 두려워 떨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요. 모세도 두려워서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거절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라고 말씀하였죠. 그러면 여러분, 권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거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가 권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라고 말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계시록에서 말할 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말할 때 세상은 거룩한 성을 짓밟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두 증인들은 권세를 가지고 베옷을 입었지만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살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증인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감람나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두 감람나무, 이 계시록을 살피면서 우리가 가끔 그렇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이 두 감람나무다라고 할 때는 우린 스가랴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에서 이 3장과 4장의 문맥 속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두 감람나무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티지도다 수룹바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의 후손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는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솔로몬의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주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귀환 후에 다시 무엇을? 성전을 짓는 자들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1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 즉 사람, 이것을 측량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주적인 교회를 지금 그의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걸 말씀하고 있죠. 결국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바로 이 여호수아 수룹바벨과 같은 일들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두 증인이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두 증인이 뭐 하는 것이에요? 증언을 함으로써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아시아 왕이, 또 아합 왕이, 또 바로가 이 절대 주권이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신에게 있다고 했을 때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지금 이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 두 증인은 결국에는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같은 자들인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대제사장이며 정치 지도자예요. 왕이고 제사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이들이 이 성전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방해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촛대는 계시록에서 말할 때 무엇을 상징합니까? 7 촛대는 7 교회요. 계시록이 그렇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가 몇 개로 된 거예요? 2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 7 촛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 교회를 말한다면 2 촛대는 모든 지역교회 가운데에도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통칭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해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말할 때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거룩한 성, 곧 짓밟히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상복을 입었지만은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고 있지만은 예수 그분이 나의 주권자다. 예수 그분이 지금 이 시대의 영원한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고난받는 이 당시의 성도들을 칭한다라는 거죠. 두 증인이. 이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라고 말하였지만은 또 어떤 학자는 모세와 엘리야, 또 어떤 학자는 이 순교자들의 대표, 또 어떤 학자는 이 유대의 신자 그리고 이방인의 신자를 대표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 문맥 속에서 볼 때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학설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후 문맥 속에서 요한과 같이 이 계시를 받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다라고 고백하는 엘리야와 또 모세와 같은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두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여러분 그의 육체는 마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깥 마당, 성전 바깥 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육체는 짓밟히고 있지만은 마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로컬 처치, 그렇게 지역교회 가운데 핍박을 그렇게 믿지 않는 이들이 함으로써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의 영혼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즉 참된 경배자들, 참된 경외자들, 그들은 측량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잰다라는 건, 성전을 잰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그것은 보수하기 위해서 또 더욱 견고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두 증인 역시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참된 주권자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권자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참된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두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무엇까지도?
상복을 입은 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욕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증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이 받아먹은 이 열린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지적인 유의로서 말씀을 깨닫고 그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소화되고 녹아짐으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쓴 것이에요.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상복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베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이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두 증인의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에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참된 성도들을 말하지만은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안락하고 평안하여서 오히려 더 위험한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누구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짓고 있는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22장에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도래할 그 성,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짓고 계신 그 성,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적인 교회가 있는 목적도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역에 참으로 부르신 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이 지역 교회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짓밟히는 순간에도 거룩한 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구성원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미리 이곳에 부르시고 공동체로 모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두 증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지. 두 증인이라고 하니까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에녹과 엘리야다, 모세와 엘리야다, 베드로와 바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두 증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속에서 어떠한 증명을 해 보일 때에 한 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명에서 3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두 증인이라고 확실히
확실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로 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측량하실 때, 다시 재건하실 때, 짓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증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일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제가 가봤지만 기둥만 남았습니다.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새 문예교회도 여러분 역사의 진행 속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때에 짓밟힘으로 없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의 이론을 이 공동체를 총화해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 중에, 교제 중에, 성경 공부 중에, 여러분들의 모임 중에 거룩한 영께서 성령으로 임재함으로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이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모으시는 일들을 이 공동체에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했던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세상의 권력이 주인이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떠한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삶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내용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또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어떤 증인으로서의 삶을 현대의 교회가 살아냅니까? 진짜 주권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진정한 참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현 교회가 그렇게 선언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니까? 현 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거리가 멀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삶, 아무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잘 안 됐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함께 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죠?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께서 같이 계셨죠. 여러분, 그 변화산에 변화되셔서 변화산이라고 하죠. 성경은 산에 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산에 왜 가셨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근데 제자들이 변화되어 지신 예수님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엉뚱한 소리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다가 뭘 짓자고 말해요?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현장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린 그 상황 가운데 있다가 내려왔을 때에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쩔쩔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권자로,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당신네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참된 왕이요 주권자를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 한국 상황에서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냉정하게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러한 정말 두 증인의 삶으로서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정말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그 어떠한 곳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그 그림 속에서, 그 경륜 속에서 정말 역사의 마지막이 있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걸 우리가 진짜 믿고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죽인다 할지라도 로마의 황제를 로드 주인이라고 하라라고 할 때에도 끝까지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상복을 입고 죽음의 길을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가 참 주권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울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살아남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우주적인 교회에 그 영혼을 연합시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했던 스갈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우리의 주일학교 정말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하여 울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이 장차 망할,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궁극적으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망할 것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찌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엔 바운주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기도의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의 번영과 생명을 기도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 존재 자체 속에 그 조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의탁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많은 이단들이 쓰는 어떤 다양한 다른 어떤 문화적 프로그램과 바자회를 통하여서 옆으로 이간질을 하여서 그렇게 그 이단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이 미련한 방식으로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참된 성도들의 모임이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문화적 콘텐츠로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스데반을 보시죠. 베드로를 보시죠. 직접적으로 예수 그를 당신네들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몇천 명씩 돌이켜 회개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상복을 입는 것처럼.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 역사가 결국 맞춰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이를 갈며 슬퍼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열정이 주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때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엔 바운주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승리를 위하여 둔 하나님의 한 가지 조건은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움직이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가장 강한 자는 문을 가장 많이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성공의 비결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강한 자며 거룩한 자입니다. 기도는 성별된 삶과 거룩한 사역의 열쇠이며 기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같은 원리를 따라 사셨습니다. 변화산에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2달 동안 거룩한 성은 짓밟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부터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임했습니다. 짓밟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예요. 여전히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이들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두 주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누구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비록 증거함으로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는 그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포커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무너져가는 조국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여러분들이 처한 처소처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까지 아버지께서 그 영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으신 것은 우리를 그 도구로 쓰시기 위함을 알고, 주님,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도 베옷을 입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직면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말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과 너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